다시 시작할 용기란 제목으로 2025년 마지막 설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30분 남짓 남았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보내준 재미난 작자 미상의 시를 듣고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공유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아마 많이 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연은 욕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짐작하셨나요? 이제 겨우 정이 들만하니 헤어지자 하네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신선하고 좋았는데 살다 보니 2년 전년 해도 결국 그년이더군요. 12개월 동안 나를 들었다 놨다 하며 돈은 돈대로 쓰게 하고 주름살은 덤으로 얹어주고 나이만 한 살 더 먹게 하더니 이제는 짐 싸서 조용히 떠나겠답니다. 붙잡아도 소용없고 울며 매달려 봐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네요. 참 냉정한 년입니다. 보내기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오는 년 막지 말고 가는 년 잡지 말라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동네방네 소문이 납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년이 온다고요. 다들 벌써부터 그년 맞을 준비에 정신이 없네요. 그년이 그년이겠지만 그래도 새로 오는 요년은 좀 더 예쁘고 나에게 더 잘해줄 거라 믿어보렵니다. 잘 가라 이년아. 처음 들어오셨나 봐요. 저도 이거 보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2025년 참 파란만장하셨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파란만장했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웃게도 했고 때로는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기도 하고요. 우리 지갑을 털어가기도 하고요.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기도 했고요. 마음을 아프게 하던 참으로 지독한 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련 없이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표준말로 해볼게요. 2025년아 잘 가래이. 다시 보지 말그래이. 잘했습니까? 표준어로 잘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 해가 남긴 상처, 그 해와 함께 저질렀던 실수들, 우리 어깨에 지워놓은 그 무거운 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바뀐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은 새로 다가올 기회를 잡고 싶다면은 이 숫자 지나가는 것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정한 것은 2025년도 마지막 매일 성경 본문이 미가서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마지막 본문이 오늘 마지막 본문이고 마지막 해를 보낼 때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또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미가서는 매우 무서운 예언서입니다. 심판을 예언하고 또 우울하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미가서의 제일 끝의 내용은 빛 하나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이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미가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미가의 현실은 진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현실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 심판으로 끝내버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고 나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지금의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처리하시고 미래를 여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과오와 또 잘못된 습관과 그리고 죄의 권세가 여전히 작동하는 나의 은밀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오직 나는 주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새롭게 2026년을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미가 선지자가 붙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서 미가가 붙든 하나님. 그 첫 번째는 미가가 본 하나님은 바로 지팡이를 든 목자셨습니다. 지팡이를 든 목자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 속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예. 미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백성이 자기 논리에 빠져 있고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살림이 우거진 그런 갈멜산에 홀로 그립되어 있는 양들과 같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 구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바산에서의 풍요와 길르앗의 시우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15절에서 응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이르시되 15절 시작. 나올 때처럼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겠다. 아멘. 예, 애굽에서 나오던 날같이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처럼, 출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너희를 구출해 내겠다,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출할 일이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구출할 일 없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불러내올 때 출애굽에서 있었던 것처럼 기적적으로 너희를 이끌어내고 구하여 내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 백성들의 이야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1,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대적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얼토당토하는 말입니까? 잘못된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합리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또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는 죽어라 달려드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고,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절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예, 거칠은 바다가 막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 목숨을 사냥하는 자들 앞에 그 목숨을 내놓아야 될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이들의 말은 정말 맞는 얘기죠. 차라리 그냥 노예로 있더라도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 낫지, 이게 웬 개죽음이냐 말하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하는 말들은 사실입니다.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절망과 울부짖음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절망에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틀렸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인생의 끝은 막혔습니다. 그 인생의 끝은 끝났습니다. 모두 다 막힌 길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객사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생, 불확실성을 사는 인생은요 이렇게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직한 눈물이고 회한입니다.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이죠. 금년 한 해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불확실성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지는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나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날 여기다가 죽이시는 것입니까? 모세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의 종을 원망하며 이렇게 울부짖지는 않았습니까?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그 시선에서 사라진 하나님을 다시 되찾아 주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이제 바다를 향하며 말합니다.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본대로 너희의 할 일은 이제 없어. 너희의 할 일은 너희가 할 일은 이제 없어.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하지. 그래, 맞다. 세상은 정직하게 이야기해.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세상은 소망이 없고 세상은 끝났고 이제 막다른 길이야.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인생의 끝나는 그 지점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죠. 내가 이미 길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옛적에 일어난 기적이 이제 오늘 너희의 일상이 될 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만의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고지고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길만 바라보지만 주님이 생각하는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실존과 우리의 실존은 그래서 다릅니다. 세상의 실존은 그 막힌 길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실존이지만 우리의 실존은 무엇인가? 우리의 실존은 막힌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막혀 보이지만 길이 있었고요. 길이 안 보이면 나로 그 바다 위 걷게 하시리. 맞나요? 예. 길이 안 보이면 그 물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길이 막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시온의 대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열린 대로를 믿음으로 걷는 그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은 우리가 개척하는 해가 아닙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이 앞서 가시는 해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주님의 지팡이가 가리키는 그곳에 바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18,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 19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외칩니다.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그런 신은 없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신이기 때문에 18, 19절에 그 근거가 나오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유하신다. 즉 잊어버린다, 간과한다, 모른 척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편애하신다는 거죠. 또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를 짓밟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퐁당 들어가면 그 자체는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도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잊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70번씩 7번 실패해도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해주고 죄를 그냥 무료로 갚아주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게 아닐까요? 사이가 좋다고 또 친척이라고 가족이라고 용서하고 뒷돈 챙겨주고 하는 것은 불의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되죠.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주권자십니다. 그가 마음대로 한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정의와 공의 안에 자기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창세전에 준비하시고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먼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일이며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치르신 일이며 그가 우리를 영원토록 보증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공의도 의로움도 지켜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시고 그 모든 정의를 세워 나가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는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외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난 너의 죄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책감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보혈의 넓은 바다 가운데로 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송구의 핵심은, 송구 영신의 핵심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빛 하나 없는 암흑의 시대, 그리고 윤리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자 외쳤던 놀라운 고백,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물 마시듯이 하시는 주님 같은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여성 저술가 코리 텐 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장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 앞에 낚시 금지라는 표지판을 세워두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장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거기서 낚시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건져 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오늘 미가서의 그 19절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슬그머니 주머니에 있는 먼지를 바다에 털어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끄집어내어서 죄책감과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해서는 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캐묻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했다고 해서 회한과 미안함을 가지시더라도 바다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방탕하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하여 다시 한번 던지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성품, 나의 이기심, 잘못된 습관, 나 역시 그 의지를 가지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던져버릴 수 있는 오늘 송구 영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짓밟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깊은 바다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그 해가 여러분들을 속삭이고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원래 그래.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겪어보니 작년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어. 그러니 내일도 그럴 걸 하는 그런 참소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님이 다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합시다. 낚시 금지. 건져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서 등장하죠. 두 가지 성품 나오죠. 하나는 성실, 하나는 인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이 시대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변함없고 영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 힘이 없어서 붙잡고 있어도 힘이 빠지면 놓칠 수밖에 없겠지만 아이의 아빠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아이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리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2026년에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떠난 그 길에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용기를 얻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신의 의지였습니까? 아니죠. 변함없이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 앞에 서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성실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성실하심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노력과 성실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과 인애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잘난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아브라함은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은 사랑,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 인애인 것이죠. 여러분, 새해에 어떤 결단하셨습니까? 또 그 결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마 작심삼일이 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흔들려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사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이끌려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금년의 과오와 죄책감과는 이제 이 밤에 깨끗이 헤어지시고 죄와 아픔도 눈물도 다 주님의 보혈의 바다에 던져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 나를 지탱하지 못할 나의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대신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자의 지팡이를 꽉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